자, 우리 어제 그제 우리가 들었던 말씀 제일 중요한 두 가지 꼭 기억할 것만 한번 따라 해보겠습니다. 이미 약속된 복을 그 다음 뭡니까? 네, 따라하겠습니다. 순종을 통해 누린다. 중요한 게 복은 이미 약속되었다. 그 복을 받기 위해서 우리는 순종하면 되는 것이다. 이게 첫 번째였습니다. 어제 말씀드린 두 번째 주제에 따라만 하겠습니다. 신용만 해도 받으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예. 하나님 앞에 완벽한 순종이다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순종하려고 애쓰고 힘쓰기만 해도 하나님은 받으신다. 예. 수요일 날 새벽에 피곤하다고 말씀드렸지요. 목사도 피곤한데 여러분 얼마나 피곤하겠습니까? 제가 오늘 이제 여기 5시 한 15분쯤 이제 올라오는데 제 앞에 권사님 한 분이 딱 이제 올라오시는 겁니다. 제가 뒤에 있는지 모르고 아이고 다리야 이러시는데 참 감사한 일 아닙니까? 야, 저 권사님은 다리가 아픈데도 저렇게 올라가시는데 저는 아직 젊은데 제가 피곤하다 해서 되겠습니까? 보면 우리 베베 집사님이 애기들 딱 새 때리고 이렇게 찬양대 저기도 애들 있고 겨울 방학에는 교육부 아이들 이렇게 막 열심히 독려를 안 했거든요. 아이들도 막 힘들어하고 이랬는데도 우리 아이들도 많이 왔습니다. 우리 훌륭한 우리 아이들 청소년들 위해서 크게 박수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러분 가지신 교재 8페이지 오베데돔이 받은 복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나누어 보겠습니다. 자, 항상 말씀드리지만 제목이 중요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오베데돔이 가정이 받은 복. 오베데돔이라는 사람의 가정이 오늘 하나님 말씀에 보면 큰 복을 받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기억해 보시면 오벳에돔이라는 사람은 우리가 익숙하게 잘 아는 사람은 아닙니다. 성경 전체 한 15번 정도 나오는 사람인데 오베데돔이라는 사람은 총 3명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이 오베데돔이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은 사람인데 중요한 건 이 오베데돔은 이방인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백성이 아닙니다. 오벳에돔이라는 말의 뜻은 에돔의 예배자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에돔은 나라 이름도 되지만 이방 신의 이름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방 신을 잘 섬기는 예배자 이런 뜻인데 그 오벳에돔이 하나님 앞에 큰 복을 받았다고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사람, 이름 자체가 이방신을 섬기는 사람인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 큰 복을 받았을까? 이 질문을 가지고 오늘 본문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가진 교재 8페이지 죄송합니다. 본문의 배경을 잠시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오늘 본문에 다윗이라는 인물이 나오죠. 자, 우리가 배경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이스라엘 초대 왕이 누굽니까? 예, 대답을 안 하시면 제가 당황하지 않습니까? 사울이죠. 사울 다음이 누굽니까? 다윗입니다. 근데 이제 다윗이 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왕이 되는 과정이 그렇게 평탄하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무리만 다윗을 따르다가 점점 다윗의 세력이 강해지자 사울이 다윗을 아주 박해합니다. 그러다가 천신만고 끝에 하나님 은혜로 다윗이 이제 왕국 전체를 통일하고 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다윗 입장에서는 이제는 사울을 이어서 하나님께서 나를 왕으로 세우셨다 하는 객관적인 완벽한 보증이 필요했던 거죠. 그 보증이 뭐냐? 법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억해 보시면 출애굽할 때도 법궤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상징이지요. 그러니까 사울이 왕이지 다윗이 왕이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텐데 다윗이 자기의 거처에 하나님의 법궤를 옮겨두었다 하는 말은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 보기에 하나님의 법궤가 다윗과 함께 하는 걸 보니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구나 하고 공식적으로 인정을 할 수 있는 게 제일 중요한 게 법궤였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왕국이 안정되자마자 하나님의 법궤가 저 먼 곳에 있었는데 그 법궤를 가지고 다윗성에 가지고 오는 행사가 벌어지는 날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정말 기뻤을 겁니다. 야,
법궤만 다윗성에 도착하면 이제 모든 백성들이 나를 왕으로 인정할 것이고 나의 왕국은 평탄하게 될 것이다. 정치적으로는. 영적으로는 하나님이 이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걸 내가 분명히 확신하고 온 백성이 확신할 수 있겠구나. 다윗이 너무너무 기뻐하면서 법궤를 다윗성으로 옮기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기억을 하시고 오늘 본문 말씀이 13장인데 2절 말씀, 13장 2절과 3절 말씀 우리 화면 보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이스라엘의 온 회중에게 이르되 만일 너희가 좋게 여기고 또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면 우리가 이스라엘 온 땅에 남아있는 우리 형제와 또 초원이 딸린 성읍에 사는 제사장과 레위 사람에게 전령을 보내 그들을 우리에게로 모이게 하고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궤를 우리에게로 옮겨오자 사올 때에는 우리가 궤 앞에서 묻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매 아멘. 그래서 이 법궤를 옮길 때 다윗하고 몇몇 수하들만 옮긴 게 아니라 지방에 있는 모든 제사장들, 레위인들, 모든 백성들을 다 불렀습니다. 그래서 법궤가 다윗성으로 들어가는 걸 보게 하면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시는 걸 느끼게 할 수 있겠다. 다 불렀다는 거죠. 그래서 법궤를 옮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충격적인 일이 하나 벌어집니다. 13장 9절 10절 말씀입니다. 자, 화면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기돈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므로 웃사가 손을 펴서 궤를 붙들었더니 웃사가 손을 펴서 궤를 붙들므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치심에 그가 거기 하나님 앞에서 죽으니라. 아멘. 성경이 읽다 보면 좀 때로 무서울 때가 있죠. 이건 좀 이해가 안 된다. 자, 하나님의 법궤를 옮기는데 수레에다가 법궤를 실었습니다. 그리고 그 법궤를 앞에 소가 끌게 합니다. 여러분이 상상을 해보면 양쪽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다윗과 더불어 도열을 해 있고 중간에 수레가 있고 수레 위에 법궤가 실려 있고 소들이 이제 쭉 이렇게 법궤를 싣고 들어오는 겁니다. 그런데 9절 말씀에 보면 기론의 타작마당에서 소들이 갑자기 뭘 보고 놀랐는지 확 뜁니다. 그 소들이 확 뛰니까 수레에 담겨있던 그 법궤가 중심이 갸우뚱 흔들리니까 법궤가 떨어지려고 하는 거죠. 법궤가 하나님의 법궤가 땅에 떨어지면 얼마나 안 되는 일입니까? 웃사라는 사람이 깜짝 놀래가 법궤를 손으로 잡았습니다. 떨어지지 말라고. 그랬는데 그 순간에 웃사는 하나님 치셔서 죽었습니다. 즉사를 한 거죠. 다윗이 그걸 보고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하나님의 법궤가 내가 있는 곳에 와야 이 왕국이 안정이 될 텐데 모든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소가 뛰자 웃사가 그걸 잡았는데 잡자마자 하나님 진노해서 죽었습니다. 다윗이 충격을 받은 거죠. 이야, 이게 무슨 일인가? 그러고는 차마 그 법궤를 다윗성으로 가져오지를 못합니다. 어떻게 합니까? 오벳 에돔이라는 사람의 집에다가 맡겨둡니다. 얼마 동안? 석 달 동안. 자, 그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아주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복의 상징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복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8페이지 아래쪽에 보십시오. 자, 2번 하나님을 향한 이 부분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을 향한 의도가 아무리 좋더라도 그 시행 방법과 절차도 하나님의 뜻에 맞아야 한다. 아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걸 늘 확인하며 정치를 하겠다. 의도가 참 좋았습니다, 다윗이. 그런데 방식이 틀렸습니다. 하나님의 법궤는 수레에 운반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웃사가 죽은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법궤를 옮길 때 어떻게 옮기라고 이미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그 말씀을 우리가 생각을 한번 해보면 레위 사람이 어깨에 메고
법궤를 항상 옮기라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아까 우리가 13장 2절 3절 읽을 때 다윗이 초청한 사람 중에서 제사장과 레위인이 있습니다. 제사장과 레위인들은 가장 하나님의 법궤에 대해서 정통한 사람들입니다. 다윗이 여기서 실수를 한 겁니다. 정치적인 자기 열망이 너무 강해서, 나의 모든 왕국이 하나님께서 보증한다는 정치적 열망이 너무 강해서 그 열망을 이루기 위해서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불렀지만 그들에게 묻지를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법궤를 어떻게 옮겨야 하는지 물었으면 웃사가 안 죽었을 것 아닙니까? 목적이 너무 강한 나머지 하나님 원하시는 방식이 무엇인지, 하나님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묻지 않았다는 것이 다윗의 첫 번째 잘못입니다. 자, 오늘 우리도 이런 모습이 꽤 많이 있습니다.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 방법은 아무 때나 해도 된다. 목적만 좋으면 되지.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기 목적이 너무 강해서 하나님 원하시지 않은 방식대로 선택한 것, 그것이 끔찍한 재앙을 일러오게 되었다 하는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올 한 해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기도 제목이 있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꼭 이루기를 원하는 강한 열정 어린 기도 제목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 길을 걸어갈 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기에 항상 순리대로, 항상 은혜로운 방법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목적이 아름다우면 수단도 아름답고 방식도 아름답고, 그렇게 해서 순리대로 여러분 하나님 원하시는 기도 제목을 다 이루시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목적이 좋으면 방법도 좋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올 한 해 여러분 선교회 모임을 하거나 부서 모임을 할 때도 항상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끝을 내고,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항상 모든 일이 원칙에 맞게 공명정대하게 순리대로 잘 풀어가셔서 하나님 일을 한다는 명분을 가졌는데 시험에 들거나 상처를 주거나 상처를 받거나 그런 일 없이 모든 일 잘 해나가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분들 인사하겠습니다. 잘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합니다. 잘하실 줄 믿습니다.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교훈입니다. 두 번째 교훈은 다윗의 약점이 아니라 다윗의 장점입니다. 8페이지 밑에 3번, 다윗의 훌륭한 태도는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갔다 하는 거죠. 자, 15장 2절 말씀 뒷장 넘기면 우리 화면 보겠습니다. 15장 2절, 자,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다윗이 이르되 레위 사람 외에는 하나님의 궤를 맬 수 없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택하사 여호와의 궤를 메고 영원히 그를 섬기게 하셨음이라 하고 아멘. 자, 보세요. 화면 보세요. 다시 화면 틀어주세요. 네. 레위 사람 외에는 하나님의 궤를 맬 수 없다. 근데 아까 누가 끌었습니까? 소가 끌었습니다. 수레. 잘못된 거죠. 왜 그러냐? 하나님께서 레위 사람들을 택하셔서 하나님의 궤를 어깨에 메고 섬기게 하셨다. 여러분, 이게 다윗이 훌륭한 점입니다. 다윗은 잘못되었으면 어디서 잘못되었는지를 깨닫고 다시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간 겁니다. 자, 우리에게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얼마나 하나님 앞에 잘못할 때가 많습니다. 많습니까? 잘못은 다 하는 거지요. 문제는 잘못을 끝까지 고집하느냐, 잘못한 걸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느냐, 이게 문제입니다. 다윗은 아차, 내가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다시 하나님 원하시는 방식대로 바꾸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금방 돌아섰다는 거죠. 우리가 잘못할 수 있으나 핵심은 회개하는 것입니다. 잘못을 계속 고착하게 되면 그 잘못을 합리화하기 위해서 더 많은 잘못을 저지르는 것, 우리가 지금 얼마나 많이 보고 있습니까? 잘못은 할 수 있으되 잘못했을 때 말씀으로 돌이키시고 하나님께로 돌이키시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본문의 두 번째 교훈입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생각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는 오늘 설교 제목처럼 오벳 에돔의 집에 하나님 내리신 복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맨 마지막 절, 자 13절 말씀에 보면 다윗이 궤를 옮겨 자기가 있는 다윗성으로 메어 드리지 못하고 그 대신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으로 메어 갔습니다. 자, 그럼 오벳 에돔의 집에 법궤가 갔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13장 14절 화면 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궤가 오벳 에돔의 집에서 아멘. 하나님의 궤가 이제 다윗성으로 못 들어오고 오벳 에돔의 집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법궤가 있었다는 이유로 석 달 동안 오벳 에돔이 큰 복을 받습니다. 그런데 오벳 에돔이 왜 선택되었을까?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다. 짐작할 수 있죠. 베렛 우사가 죽고 이러니까 가까운 데 좀 맡길 데 없어? 한번 알아봐. 오벳 에돔이 있습니다. 야, 니네 집에다가 3개월만 좀 얼마 가지고 있어라. 그리고 재앙이 없어지면 내가 가져오겠다. 여러분 입장 바꿔 생각해 보십시오. 오벳 에돔 기뻤을까요? 심각합니다 이게. 이 법궤 손만 대도 죽었는데 이 오벳 에돔이 아이고 내 팔자야, 내가 왜 이러나, 이런 생각 안 했겠습니까? 그리고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원래 사울 왕이 블레셋하고 전쟁을 할 때 법궤를 빼앗겼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법궤가 다윗성에 들어오기 전에는 처음에 어디 있었느냐? 블레셋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너무 기뻐했죠. 야,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기는 법궤가 우리한테 왔으니 쟤네들은 아무 힘도 못 쓸 것이다. 그래서 처음에 어디다가 법궤를 두었느냐? 블레셋 사람들이 섬기는 다곤 신전에다가 법궤를 딱 두었습니다. 뭐 신전에 모셨으니 니네들끼리 친하게 지내라 이런 뜻이겠죠. 그런데 그 다음날 딱 가보니까 법궤는 멀쩡한데 법궤 앞에 있는 다곤 신전의 신들이 다 넘어져서 부서져 있었습니다. 그걸 보고 깜짝 놀랐죠. 이야, 이 법궤가 보통 게 아니구나. 그래서 다른 곳으로 옮겼습니다. 근데 법궤가 옮겨지는 곳마다 심한 독종이 생겨가지고 그 마을 사람들이 다 심각한 병을 앓는 거죠. 여기 옮겨도 안 되고 저기 옮겨도 안 되고 법궤가 있는 곳마다 심각한 재앙이 생깁니다. 그래서 결국 우여곡절 끝에 야, 블레셋 사람들이 도저히 안 되겠다. 그러다가 이제 다윗이 그걸 알고 다윗이 가지고 다윗성에 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대단하구나.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다윗성에 함께 해야지. 그런데 오다가 또 우사가 손댔다고 죽었습니다. 누가 법궤를 좋아하겠습니까? 오벳 에돔은 인간적으로 보면 참 재수가 없는 사람입니다. 큰일 났다 싶었죠. 그리고 오벳 에돔 이름 뜻이 뭡니까? 이방신에게 예배하는 사람. 걸려도 아주 잘못 걸린 거죠. 그런데 오벳 에돔이 복을 받았습니다. 왜 복을 받았을까요? 오늘 본문에는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짐작할 수 있지요. 모든 다른 사람들 보기에는 두려움의 대상이었고 저주의 대상이었지만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이 법궤가 내 집에 들어왔으니 내가 부담스러워도 걱정스러워도 하나님의 법궤를 잘 모시리라, 그 마음이 오벳 에돔의 집에 있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 마음을 기쁘게 보신 겁니다. 자, 정리하면 이렇게 됩니다. 저를 한번 따라하시죠. 오늘의 주제입니다. 부담을 극복한 진정한 헌신이 복을 받게 한다. 부담을 극복한 진정한 헌신이 복을 받게 한다. 다윗도 욕심이 앞서서 방법을 잘못 썼지만 아마 생각해 보면 오벳 에돔이 다 법궤를 모시고 얼마나 그 방을 거룩하게 하고 열심히 성심을 다해서 법궤를 잘 모아놓고 기도했겠습니까? 그 이후로 오벳 에돔이 복을 받습니다. 석 달 후에 다윗이 그 소문을 듣습니다. 법궤를 잘 모셨더니 큰 복을 받았더라. 그래서 영원히 그 집에 두지 않고 다윗성으로 제사장 레위인의 어깨에 매게 하고 가지고 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법궤는 잘 모시기만 하면 큰 은혜, 큰 복의 상징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내용을 보겠습니다. 9페이지.
오베데돔이 복을 받은 이유, 하나님의 뜻대로 법궤를 잘 보관하고 섬겼다. 그래서 오베데돔이 복을 받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오베데돔이 받은 복을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이게 역대상 26장에 나오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의 성전에서 오베데돔의 집안 사람들이 다 섬기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역대상 26장 4절부터 5절에 보면 다산의 축복을 받습니다. 8명의 자녀가 있고 후손 포함 62명입니다. 자손이 많지요. 세 번째, 이 오베데돔의 후손들에게 탁월한 능력과 재능이 임하는 복을 받습니다. 자, 이거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화면 보겠습니다. 역대상 26장 8절 말씀. 자, 화면 보면서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이는 다 오벳에돔의 자손이라. 그들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형제들은 다 능력이 있어 그 직무를 잘 하는 자이니 오벳에돔에게서 난 자가 62명이며 아멘. 자, 화면 그대로 놓고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62명. 그런데 보십시오. 오벳에돔, 그의 아들들, 그의 형제들, 그러니까 온 집안의 62명이 다 능력이 있고 직무를 잘 행했다. 여러분, 이게 큰 복입니다. 이방신을 섬기는 사람이라는 이름을 가진 오베데돔이 이방인인데 레위인만 섬길 수 있는 하나님의 성전의 직무를 맡았고, 오베데돔만이 아니라 그의 모든 형제들, 그의 모든 자손들이 레위인과 똑같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섬길 수 있었는데 직무도 다 잘 행하고 다 능력을 받았다. 무슨 말일까요? 오벳에돔도 복을 받고 그의 형제들도 그 복을 받고 그의 자자손손이 복을 받았습니다. 무엇 때문에? 석 달 동안 하나님의 법궤를 잘 모신 것 때문에. 진짜 이건 수지 맞은 장사 아닙니까? 3개월간 잘 해가지고 자자손손이 복을 받았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조금만 잘해도, 어제 말씀드린 대로 신용만 해도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2017년 정초에 송구영신 예배부터 끊임없이 달려와서 피곤하고 힘들지만 이렇게 특별 새벽기도 나오신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크신 복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럴 때는 크게 하면 하는 겁니다. 크신 복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3개월 투자해서 온 가문이 복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피곤해도 이를 악물고 새벽에만 나올 게 아니라 오늘 저녁에도 나오고 내일 저녁에도 나오고 금요일 저녁에도 나오고 허락하면 새벽기도 1년 내내 나오겠다. 반응이 왜 이렇습니까? 항상 하나님 앞에 나와 힘쓰시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신용만 해도 복을 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오베데돔은 법궤가 들어올 때 부담스러웠을 겁니다. 그러나 그 부담을 진정한 순종으로 승화시켰을 때 하나님 모든 자손까지 복을 주셨습니다. 마무리합니다. 올 한 해도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직분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직분 맡아 감당하는 게 사실 솔직히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얼마나 부담입니까? 올해는 쉬면 좋겠다. 근데 안 되면 안 된다 그러니까 또 하고 또 하고. 여러분, 다 직분이라는 게 부담스러운 거죠. 그런데 부담스러운 직분이지만 오베데돔이 법궤가 저주의 상징이었지만 하나님 뜻대로 법궤를 모셨을 때 큰 복을 받은 것 기억하시고, 올 한 해도 여러분 하시는 일이 때로 힘들고 부담스럽고 지치고 쉬고 싶으나 이왕 하나님 주신 직분, 하나님 주신 직분을 최선을 다해서 잘 감당함으로 하나님께서 오베데돔과 그의 온 가문에게 주신 그 큰 복을 받아 누리시는 우리 살아가는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좋은 의도를 가지고 과정과 절차도 순리대로 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을 때마다 말씀으로 돌이키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부담을 극복한 진정한 순종이
부담을 극복한 진정한 헌신이 복을 받게 하는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올 한 해 주님 저에게 주신 직분 잘 감당함으로 자자손손 하나님 앞에 복받는 위대한 복의 가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함께 주님 앞에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